샬롬 샬롬. 미션TV 김영철 선교사입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35불로 100일 동안 살기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이스라엘 갈릴리 호숫가에서 살면서 아침, 점심, 저녁 갈릴리 호숫가 파도 소리를 늘 들으면서 생활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도 새소리들, 또 파도 소리가 아주 잔잔하고 또 은은하게 들리고요. 또 밤에 이제 잠들기 직전에 갈릴리 호수의 파도 소리가 얼마나 저에게는 고요한 오케스트라 연주 같았습니다. 갈릴리 호숫가는 어떤 큰 숲이 있고 이런 건 아닙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호수 둘레로 굉장히 큰 백향목 같은 나무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형태의 숲은 아닙니다. 물론 나무들이 꽤 있습니다. 예루살렘이라든지 남유다 쪽으로는 땅 자체가 거의 광야거든요. 근데 갈릴리 북쪽,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북쪽 갈릴리 호숫가에 가까워지면요, 신기할 정도로 땅 전체가 검정색으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땅이 기름지고 곡식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갈릴리 호숫가의 물이 여러분 그쪽으로 다 공급이 됩니다. 갈릴리 호수 북쪽으로 가면 헬몬산이 있습니다. 그 헬몬산에서 눈이 녹으면서 그 눈이 땅으로 스며들죠. 그리고 그 땅에서 스며든 그 물들이 여러분 이스라엘의 세 군데에서 밑에서 이렇게 솟구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엔 단이거든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약 한 1시간 반 정도 가면 엔 단이라고 하는 곳이 나오는데, 거기에 가이사라 빌립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또 제자들에게 그러시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엘리야라고도 하고 뭐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도 하고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외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행복해 하시면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땅에서 매면 천국,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준다, 이 반석에 교회를 세우리라 하면서 막 축복하십니다. 그 장소가 바로 가이사라 빌립보, 그곳에 여러분 엔단이라고 하는 곳에서 물이 솟구칩니다. 그 물이 이렇게 흘러내려와서 엄청난 물이 되어서 흘러내려옵니다. 그렇게 해서 갈릴리 호수에 물이 이렇게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엄청난 갈릴리 호숫가의 물은 여러분 저 위에 엔단이라는 곳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물줄기가 형성되어서 흘러내려오는 겁니다. 여러분 갈릴리 호수가 형성되어 가는 그 과정이 저 위에 그 작은 물줄기 하나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이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여러분 부흥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한 영혼의 변화에서부터 시작된, 그러니까 사도행전 3장에 나타난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한 홈리스의 변화, 그가 베드로와 요한을 향해서 뭔가 좀 얻어볼까 해서 좀 한 품 줍시오 하는 거죠. 그때 내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당신에게 줍니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면서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간증하니까 백성들이 예수님 앞에 십자가의 복음 앞에 나아오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서기관, 제사장들, 그리고 대제사장 안나스까지 와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부흥의 시작은 요만한 씨앗, 부흥의 시작은 한 영혼, 이스라엘의 물줄기, 작은 물줄기 하나가 이스라엘 호수를 가득 채우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작은 구름 조각 같은 하나에서도 여러분 이스라엘 전체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던 땅이 다시 비가 내리고 촉촉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런 묵상들을 갈릴리 호숫가에서 했어요. 제가 갈릴리 호숫가에서 이제 참새
기도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기를 먹고 싶어서 이런 응답의 재미를 보다 보니까 이런 신기한 이제 기도를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가게도 없고 뭐 돈도 없고 또 식량을 특별히 살 것도 없는데 제가 이제 막 이제 한 달 두 달 지나가면서 너무너무 먹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한국의 큰 사발 있잖아요. 그 라면, 컵라면. 그래서 그냥 갈릴리 호숫가를 바라보면서 하루는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요, 물론 한국이 너무 뭐 비행기 타고 한 12시간 가야 되는 거 알지만 근데 하나님, 제가요 농심이라는 회사에서 나온 오뚜기 큰 사발을 먹고 싶은데 하나님, 저 오뚜기 큰 사발 하나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막 대화하듯이 어린아이가 아빠에게 막 기도 대화하듯이 요청하듯이 막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제 지나갔어요. 제가 이제 낙타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2시간 정도 지났어요. 이제 저희가 일했던 곳은 기노사 키부츠 그 입구였었거든요. 그러니까 키부츠에 속하지 않는 르우벤이 사장인 이 회사에서 이제 낙타 회사에서 일을 했는데 그 베드로 시대 때 배를 보기 위해서는 이제 이 90번 도로를 달리다가 이제 들어가야 돼요. 좌회전해서. 근데 좌회전 하자마자 저희 낙타센터가 있는 거예요. 좌회전해서 하얀 자가용 한 대 승용차가 이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제가 키우고 있던 개가 있었어요. 개가. 근데 이 강아지가 이제 꽤 큰 강아지인데 막 뛰어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달려오는 하얀 승용차 앞을 딱 가로막으면서 두 발로 서서 막 짖기 시작하는데 차가 너무 놀라면서 브레이크를 꽉 잡은 거예요. 브레이크를 잡은 이 기사가 놀래가지고 옆에 있던 자기 아내하고 깜짝 놀래나 봐요. 그러더니 창문을 열자마자 이분이 이 개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제가 알아들었어요. 왜냐하면 한국말이었거든요. 한국말로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세요. 그분이 한 말입니다. 이 개새끼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창문을 열고 이 개는 왜 뛰어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이 창문을 열고 그 말을 하자마자 가가지고 안녕하세요, 저 한국 사람입니다 했더니 이분들도 한국말을 들은 거잖아요. 깜짝 놀라고 있을 때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혹시 선생님 농심에서 나온 게 큰 사발이 혹시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분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오 마이 갓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알았냐요? 아니 저는 몰랐는데 오늘 제가 아침에 한국 음식 중에 농심이라는 회사에서 나온 큰 사발을 먹고 싶어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들이 여러분 오늘 갈릴리 여행을 하기 위해서 아내하고 자기가 먹을 큰 사발을 2개를 가지고 트렁크에 넣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트렁크를 열고 큰 사발 하나를 저한테 딱 줬습니다. 제가 그걸 가지고 이 물을 끓여서 농심 큰 사발 라면을 먹는데 진짜 여러분 저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라면을 큰 사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맛있었어요. 이스라엘 갈릴리 호숫가를 바라보면서 그 먹는 그 라면 그 맛은요 진짜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음식은 없을 거야 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행복했고 국물을 마시는데 진짜 와 더 이상은 이제 뭐 소원이 없을 정도로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큰 사발을 먹고 싶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놀랍지요? 신기하지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는 여러분 기도를 너무 어렵게 하려고 막 생각할 필요 없어요. 기도 소리는 무조건 커야 된다. 여러분 꼭 그럴 필요도 없어요. 기도는 여러분 길을 걷다가도 눈을 뜨고도 눈을 감고도 잠들기 전에도 밥을 먹으면서도 때로는 그냥 길을 걸으면서 산책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는 대화잖아요. 하나님과 대화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저는 더 순수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어떻게 농심 큰 사발을 먹을 수 있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첫 번째는 저의 기도였습니다. 두 번째는 그 기도를 들으셨던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면 여러분 능치 못할 일이 없다니까요.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시잖아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저는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호숫가를 걸으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하셨던 많은 사역들을 묵상할 때 또 이스라엘 갈릴리 호숫가에서 생활하고 있었으니까 그냥 그대로 믿게 됐고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니까 그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호숫가에 있으면 아무것도 못합니까? 여러분 거기에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한국에 있는 라면도 공수가 된다니까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기도 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크고 놀라우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너무 크고 놀라우셔서 하늘과 우주와 땅을 다 창조하셨고 통치하시고 주권적으로 운행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너무 작으셔서요 우리의 마음 속에도 거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저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너무 어렵게 그리고 너무 무섭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아바라고, 히브리어로 아바가 한국어로는 아빠거든요. 아빠. 그러니까 하나님 아빠, 하나님 앞에 아바 하면서 나아가면서 우리가 그 아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기도하고 또 여러분이 구하는 어떤 기도의 제목들을 기도하면서 나아가면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죠. 여러분 나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순수하게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않기를 바라요. 오늘 여러분의 기도는 응답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를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집에 계시든 교회에 계시든 일터에 계시든 공부하기 위해 학교에 있든지 간에 또 산책을 하든 운동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주님을 의식하십시오. 저는 여러분 갈릴리 호숫가에서 이런 믿음을 가졌어요. 나 혼자가 아니다. 지금 여기에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 지금 예수님이 이곳에 나와 동행하신다. 그리고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나아가고 기도라는 고백을 통해서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것을 너무너무 생생히 봤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농심 큰 사발을 주고 가셨던 그 한국 분들에게 전 너무 감사해요. 근데 그분들이 제가 예수님을 믿는 분인지 안 믿는 분인지 몰라요. 근데 오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것을 말씀해 드리면서 너무 고맙다고 그랬어요. 나는 그분들에게도 샬롬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했고요. 오늘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에게 샬롬 샬롬, 우리의 외적으로부터 오는 내적으로부터 오는 모든 악한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가장 자유케 하고 평안하게 하고 안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바라고 아바 아버지를 부를 수 있고 그 아바 아버지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오늘 그냥 허공을 치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영상을 듣고 함께 기도하는 저들의 영혼을 만져주시고
아픈 사람의 병환을 치유해 주시고 오늘 저들이 구하는 기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놀라운 기적으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이스라엘 갈릴리 호숫가에서 한국 농심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나오는 오뚜기를 위해 기도했더니 오뚜기 큰 사발을 주셨던 하나님, 오늘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외치고 소개하고 담대하게 전파하는 그런 은혜의 현장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